샬롬, 반갑습니다. 열대야 때문에 잠을 설치는 그런 나날이 지금 연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굉장히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에 우리가 더위 먹지 않고 또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6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누어 봅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견고한 성읍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4절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견고한 성읍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이 영원하다는 것을 지금 재차 계속 이사야 선지자는 누누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견고한 성읍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안전한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이 어떤 자격일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온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까지도 짊어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자유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5절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본문 5절에서 15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15절의 말씀입니다. 솟은 성을 헐어버려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다. 6절에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빙우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인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 정직하신 주님께서 그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강직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첩경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짓, 변명,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고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이니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중잣대로 삶을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소원의 여러분 항구로 순적히 항해할 수 있는 길은, 또 빠르게 첩경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은 정직과 강직함입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1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자, 16절에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다고 합니다. 앙모. 그리고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를 구하고 받을 수 있는 회개라는 통로를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에 거하게 될 때에 주를 앙모하였다고 합니다. 앙모하였다. 앙모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사야는 1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 땅에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요한복음에도 5장에도 보게 되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세컨 인카네이션 즉 재림하시게 되는 날에는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를 받게 되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믿는 자다 안 믿는 자나 일어나게 돼서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게 되죠. 왼쪽은 염소의 무리고 오른쪽에는 양의 무리들을 놓고 심판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왼쪽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측에 서야 되겠습니까? 양의 무리 속에 우측에 있어야 되겠죠. 우측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았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생수를 주었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께 물어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좌측에 있는 염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아니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었고 내가 목마를 때 생수를 한 잔 주지 않았다. 그때 이들도 똑같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보다는 그래도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마실 생수 하나 건넬 수 있는 여러분 베품의 그 여유,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시금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2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수에서 나오사 땅이 거민히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수히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살아갈 것인가, 또 궁극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왜 태어났을까? 어떻게 태어났을까? 또 내가 태어난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존재는 이유는 무엇일까? 존재의 목적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후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먹을 힘이 있고 마실 힘이 있고 걸어다닐 힘이 있으니까 생각을 안 하지. 우리가 한 번쯤은 미래지향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20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사, 이 말씀은 세상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죽는 순간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개입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후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마지막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은 결코 버리지 않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굴복하거나 비관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왜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고 의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알고 있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인도 보호하여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오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쁠 때나 즐거울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